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학자가 있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또 특이하게 소설도 썼습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거기에 그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수도원이니까 이게 늘 엄숙함이 흐르는 거예요. 엄숙하고 긴장돼 있고 조용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런 어떤 딱딱한 분위기가 너무 이제 싫어서 불만을 제기하자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 이렇게요. 제가 좀 배우같이 잘했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 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으시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 수도원에 그런 어떤 좀 무겁고 경직되고 답답한 분위기를 싫어했던 이들은 늘 이 말 앞에 번번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난 2000년 교회사를 쭉 보면 교회에도 아무래도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회개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웃음이나 기쁨 이런 것은 조심하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기쁨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얼마나 잘 기억하냐면 제가 이 말씀 딱 드리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질 거예요. 뭐냐면 항상 뭐죠?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두 단어로 된 매우 심플한 명령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기뻐하며. 그런데 이 기쁨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랑의 11번째 덕목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 11번째 덕목에 기쁨이 나와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기쁨이 나와요. 11번째 이르렀는데 우리 앞에 10가지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앞자로 뭐였죠? 오온 시자교, 그 다음에 무자 성악불. 저 이거 할 때마다 서당 느낌이 많이 나요. 무자 성악불. 앞에 글자 기억하시면 다 생각나실 거예요. 마지막에 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나머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게 11번째부터 15번째까지인데 그게 진참 밑바견입니다. 새롭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꾸 들으시면 외워지실 거예요. 진참 밑바견. 그 앞에 진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기쁨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죠?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사랑, 아름다움, 선, 자유, 이런 귀한 가치들 다 귀한 가치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가치들은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유효한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우리 김 집사님 반주하시는 키보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렇죠. 이 안에 피아노는 이 건반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열어보면 그 안에 체계가 있습니다. 질서 체계가. 말하자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것 체계 안에서 질서와 이런 것과 이거에 맞게 쳐야 그렇게 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우리를 감동시켜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 이걸 막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를 그냥 막 치면 7살짜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별일이 다 일어나던데 막 그렇게 여기서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진리 밖에 있다는 건 그런 것이죠. 진리를 떠나면요, 악기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것을 악귀되게 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것이 되게 해주는 게 진리입니다. 자, 이 지금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11번째 덕목은요, 앞에 10가지 덕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오온시자교, 무자, 성악불 이런 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이렇게 꼽아가 보면 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예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오래 참자, 자랑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러다가 10번째 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11번째가 되면 오늘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뭐 좀 다른 게 좀 결이 다르게 느껴지셔요? 진리와 함께예요. 이게 앞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와 연결시키면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씀이 돼야 되죠? 진리를 기뻐하며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탁 우리 눈에 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자, 그러면 진리를 의인화해서 받았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아주 그 묘미입니다. 묘미. 의도적인 의인화가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에는.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 의인화면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왜 이렇게 말씀이 돼 있나? 의도적인 의인화, 진리를 의인화했다. 여러분 말씀 모르는 분들은 이건 무슨 얘기야? 진리가 의인화된 게 뭐야 그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 드리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진리를 의인화했다. 그럼 누가 떠오르셔요? 예수님이 바로 떠오르는 거죠. 말씀의 의미는 지금 그게 깊은 의미의 그겁니다. 인간으로 성육하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어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이에요. 이거를 잘 점검하기 위해서요, 한번 제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잘 보셔요, 한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거예요. 1번이에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거. 이건 최고죠. 1번이 최고입니다. 1번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럼 최악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고, 나도 안 기쁘고. 4번이에요, 이게.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인색하게 드리는 헌금 같은 게 그런 예죠. 나도 안 기뻐. 하나님도 안 기쁘시다 그래. 이게 4번 같은 예예요. 중세 웃음기가 없었던 무거운 분위기의 수도원. 그 힘들어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셨을까요? 그것도 4번 같아요. 1번 가장 좋고 4번은 안 됩니다. 그럼 중간에 2개가 남아요. 2번, 3번이 남아요. 2번은 뭐냐? 하나님은 기쁘신데 나는 별로 안 기뻐. 그게 2번. 3번은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은데 나는 기쁘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정리되시죠? 그럼 1번으로 가야 돼요. 4번은 아니에요. 딱 그냥 답이 나와요.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보시면서 이렇게 골라가잖아요. 이거 답 아니야. 이건 답이야. 이렇게. 4번으로 가면 절대 안 돼. 1번이 답이에요. 근데 2번, 3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번. 하나님은 기쁘신데 나는 별로 기쁘지가 않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나는 마음에 순종이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세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기도 하셔요. 기도의 놀라운 점이죠. 2번은 그렇습니다. 이 3번.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어쩌면 4번보다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고 나도 기쁘시지 않은 이 4번보다 3번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은데 나만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삶과 영적 삶 가운데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단적인 예를. 목사님, 집사님, 저 집 샀어요. 어떻게 들리셔요? 집을 샀어?
우리가 그 새 사는 집 없는 서름을 알잖아요. 집을 정말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일평생을 걸려서 그렇게 노력해요. 집을 샀다. 자동으로 이건 뭐죠?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대답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가요. 3번은 나의 기쁨만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저 뭐가 생겼어요.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요. 라고 할 때 반드시 그거는 점검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건가? 그게 오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번으로서의 나의 기쁨인데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1번의 기쁨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충만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충만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 기쁨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이 3번은 너무나 심각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그렇게 기쁨을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1번하고 3번은요 1번이면 할렐루야지만 3번이면 너무나 위험하고, 거기다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악하고 아주 심각한 증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몇 번을 위해서 설계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한번 들어봐야겠어. 에덴 동산을 설계하실 때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을 위해서 설계하신 거예요? 1번이죠. 하나님 기쁘시고 사람 1번이에요, 분명히. 근데 사탄이 그거를 몇 번으로 바꿔가는 거죠? 3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있었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1번을 이뤄가고 계셔요. 우리로 기뻐하기 원하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1번을 이뤄가고 계셔요. 근데 사탄은 이걸 자꾸 3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사탄이 하와 꿰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고. 사탄은 뭐 이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은 뭐해서 왜 이러고 저러시는 거라고 막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쁨인데 나 기쁘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항상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딱 지켜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리와 함께여야 돼요. 1번 기쁨이 돼야 돼요. 1번. 이건 무슨 자꾸 1번, 3번, 2번 이런 거 얘기하니까 무슨 선거운동하는 것 같아요. 1번. 하나님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가 보시죠.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답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거의 아마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암기되어서 대답하는 답변일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였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 대답이 딱 굳어진 게 아마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이게 정리되면서부터일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정리되는데요. 그 교리 문답 1문이 이거거든요. 제 1문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인간 창조의 목적이나 삶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이나 강의, 인터넷의 자료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요,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나와요. 맞아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1번의 답은 그렇습니다. 근데 답이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겠어요. 그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은 너무 중요한 건데 답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뒤에 이어지는 요거를요,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 영어로 enjoy God이에요. enjoy God. 어떻게 느껴지셔요? 제가 이거 찾아보고 하나님을 enjoy한다? 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enjoy God. 아마 장미의 이름 말씀드렸는데 그 중세 수도원에서 enjoy God 이랬으면 뭔 일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아요. enjoy God. 지금 엄숙하고 교회의 이 거룩에 대한 전통에 막 철저하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도 막 그 찬양할 때 이런 현대적인 악기를, 전자 악기를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 또 큰 교단, 미국에서는 큰 교단인데 그리스도교 그 교파는 그래서 악기 써도 된다, 유악파, 무악파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럴 정도인데 enjoy God 이걸 얘기한다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enjoy God 이게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1643년인데요. 그때 정말 성경에 철저했던 121명의 그 칼빈주의 목사님들, 칼비니스트들은 굉장히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아주.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있어서 보수적인데 더 막한 거 있잖아요. 막 정말 옹고집이 있고 막 그런 칼비니스트 목자 신학자 121명과 또 38명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웨스터민스터 교회당에 모여갖고 성경을 뒤지면서 5년 동안 이걸 만든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을. 아마 그때 그 칼비니스트들이 지금 시대로 온다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을 보고도 야, 이거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대답입니다. enjoy God.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요, 잘 이렇게 이 기쁨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이것으로서 많이 열려갔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것. 우리 두 번째로 본 본문 말씀 시편 2편의 11절 말씀입니다. 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삼가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죠? 즐거워해도 한편으로는 떨면서 그래야 되는구나.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굉장히 엄숙주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제 마음도 경직되어서 그랬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그 뒷부분의 말씀의 뜻은 반대예요. 정반대. 서정서영이가 지금 이제 5학년, 3학년이라 많이 컸는데, 언제였냐 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서영이가 5살 때였어요. 서정이는 7살이었겠네요. 그때 서영이가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애들 데리고 마트 가면 장 보고 젤리 하나씩 골라라 그러면 너무 좋아했어요. 젤리 하나씩 고르라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때 그 서영이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 젤리든 사탕이든 3개를 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안 좋아하지? 하나도 좋아했던 애들이. 그랬더니 잘 안 믿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말이 뭐냐면 이거 해갖고 어쨌든 오늘은 서영이 생일이니까 3개를 골라 그랬더니 아빠 진짜예요? 그러면서 서영이가요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거 있잖아요. 부르르 떠는 거 막 이렇게 떨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젤리 3개 해도 여러분 그렇게 진짜예요 막 하면서 있잖아요 막 못 믿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막 몸을 떨면서 좋아해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하라고요? 떨면서, 하나님 이렇게 떨면서. 그런 의미예요. enjoy God을 떨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세상 것으로 막 떨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누구 생일에, 어떤 좋은 날에 선물 주면 와, 막 이렇게 떨면서 기뻐해요. 근데 1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때도 떨면서 기뻐하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지. 기뻐. 기뻐.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정말 떨림이 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떨림이 있나? 이게 물건에는, 선물에는 막 떠는데 하나님에는 떠나. 이거 돌아봐야겠습니다. 요 지점이 지금 말씀드린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 말씀드렸는데 하와의 모습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하와의 모습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순식간에 뱀의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한 그 사건을 되게 안타까워해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요즘에 왜 그 아주 정밀한 그 슬로우 모션 보여주는 카메라들 있죠. 그 새가 막 1초에도 막 수십 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막 천천히 새 날개짓도 보여주는 그런 슬로우 비디오 보는 그런 첨단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로 하와의 마음을 딱 찍고 있으면 그게 바뀌는 순간 1번의 기쁨에서 3번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게 그 순식간 사이에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빨리 바뀌어서 지나가 버렸지만 천천히 보면 1번에서 3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점점 무뎌지고 선악과를 보면서 떨림은 점점 생겨나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바로. 근데 요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시험에, 실족에, 뭐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딱 그 카메라로 찍어보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걸 확실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정리해야겠습니다. 1번 기쁨. 떨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겠어요. 기쁜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셔요. 아니, 기쁜 일도 있고 안 기쁜 일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시는 거는 분명히 안 기쁜 일, 만약에 안 기쁜 일에도 기뻐하고 있으면 그 바보 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보 같은 모습이 되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시는 기쁨은 그 상황과, 이 상황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만 놓고 이거 기쁘지 않은 일인데 항상 기뻐하라셔, 기뻐해야 되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놓고 보지 말라시는 거잖아요. 주님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그 일을, 공사를 크게 하실 때 보니까 사람을 광야로 보내시더만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우리도 오늘날 보면 집수리를 되게 크게 할 때 나가 살다가 들어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광야하고 나만 보면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맨 땅이고 쭉 그냥 벌판인데 절대 그걸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도 나와 같이 지금 광야에 계시지만 여기만 계시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꼭 새겨야겠습니다. 2번의 일들, 2번. 그러니까 뭐였죠? 하나님은 기쁘신데 나는 좀 아직 좀 이상한 이 2번의 일들. 이거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표현 하죠. 주는 전능하십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말고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셔요. 주님이 나보다는 나으시다. 주님이 나보다는 나으시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보셔요. 이번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근데 이게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본 순간들 가운데에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게 그 멀리 신방을 가는 거였어요. 멀리 신방을. 근데 여기서 먼 게 여기 양재동인데 어디 저기 뭐 광화문쯤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버몬트라고, 저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었는데 버몬트라고 하는 주 저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키로수로 말하면 부산에 다녀오는 거예요. 부산에. 근데 거기 신방을 가고 막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실 확률은 제로죠. 부산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다 가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특히 그때 그 남성분은 한국 분이었고 여성분은 또 그 동남아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남편 따라와서 심령이 공고해 있고 힘들고 그러셨어요. 신방을 가야죠.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갔다 오나. 또 그때 저 쓰던 차는요, 기름을 또 엄청 먹었습니다. 그 갔다 오면 기름값이 얼마고 하루를 다 보내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몇 년도인지도 잘 지금 기억 못 하겠어요. 근데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요, 두고 항상 돌아볼 때마다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 생각나요. 정말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때 정말 그거 그렇게 갔다 오길. 이게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분들하고 그때는 까마득히 먼 부산까지 거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가장 가까이 두신 때였더라고요. 또 그렇더라고요. 그때 갔다 오길 잘했다. 부산까지인데. 자, 2번은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는 좀 기도해 보셔요. 근데 우리가 이 2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삶은 2번을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2번 같은 문제로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1번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수학 시험 마치고 애들이 모여갖고 막 야, 너 2번 어떻게 했어? 맞았어, 틀렸어? 이거 몇 번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막 하잖아요. 전부 그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 문제 맞춘 애는 100점 다 맞는 거고, 그 문제 틀린 애는 99점 맞는 거고, 그래서 계속 그냥 쉬는 시간에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얘기만 많이 했다고 해서 한 문제였던 게 아니잖아요, 수학 시험이. 수십 문제였잖아요. 나머지 다 맞춘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이 1번의 영역,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이 굉장히 많아요. 잘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에요. 방향. 정리하면서 이 말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우리가 때로 이제 어떤 일 실패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웃지 못하지만 다시 일어나자.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야. 힘이 되고 그 말이 다짐을 하죠. 그때 웃음기를 거둡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근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 얘기 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지던데 그게 정확한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용되어지는 이 말만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승자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 말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 순간순간들을 초정밀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서 1번의 기쁨이 되도록, 3번의 기쁨이 아니라 1번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인조이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그 즐거워하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게 우리 삶의 승리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새기시면서 꼭 이 승리의 삶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다 정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남기고 이 말씀을 잘 따라 사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꼭 이렇게 enjoy God,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순간을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